묻기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의 피뿌림에 은혜를 입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새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은혜가 무한히 큼을 저희들이 다 이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날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펴주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과 같이 하시고 무지몽매한 인생들로만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 권속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03자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29절 두 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8, 29 두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29절 참 좋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자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국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구원을 우리 대한민국이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꼭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고 백성이 어디 있더냐. 그래서 오늘 그저 본문 요건 잠깐만 그저 제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저 또 시간 되는 대로 그저 제가 그래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증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꾸 이걸 내 자신에게도 납득시키고 여러분들도 이걸 좀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 33장 1절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기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33장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요걸 갖다가 유언을 했다. 그 말이 이 내용 전체를.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위대한 인물 에녹도 살다가 갔고, 또 노아도 살다가 갔고, 아브라함도 위대한 족적을 남겨놓고 그래 갔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은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 33장에 오면 보니까 유다에게 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제가 해를 보니까 9지파만 여기 나옵니다. 9지파만. 유다에게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워주는 복을 줬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그 다음에 레위는 언약을 지키는 복과 제사에 수종드는 복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 이 큰 복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예배에 수종된다고 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그 날이 맞도록,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날수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 주시는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추리를 해보면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라질 때 신기하게도 베냐민 지파 하나만 유다 지파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남더라고. 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베냐민 지파에게 늘 함께해서 그 끝이 나도록 같이 간다 일어났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물론 유다 지파로 다 흡수돼가지고 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엄격히 따지면 저 이스라엘 저 지파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는 다른 족속 지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요셉에게 막 보물,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 땅속의 보물, 태양이 만든 보물, 막 보물들로 막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쭉 스불론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셀 지파 이 차례대로 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이라 이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이래 전부 각각이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12지파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야곱 자손입니다. 야곱 자손. 그러니까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은 야곱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됐다 이 말이지. 그 야곱의 이름이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이 될 때 이름 받은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대하고도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인데 그게 다른 뜻이 하나님을 이기고도 살아남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간혹 하나님을 많이 이기죠. 그래도 용케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야곱의 셈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 이슬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늘에서 이래 내리니까 은혜. 우리나라에는 그 이슬의 정도가 비가 오는 땅이라서 그런지 이슬의 정도가 적고 그 유다 땅 가나안 땅에는 식물들이 이슬이 없으면 밤에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이 왜 많으냐 하면 일교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낮에는 막 온도가 이만큼 올라가다 밤 되면 뭐 영하로 내려가듯이 내려가니까 대기 중에 건조하지만 습기가 전부 이슬화되는 거예요. 이슬 물방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는 동물들의 지혜를 보니까 놀랍더만요. 딱정벌레는 보니까 밤 되니까 궁뎅이를 갖다 뒤로 쳐들고 머리는 땅으로 박아서 이래 사니까 이래 밤을 지냅니다. 등에 달라붙는 이슬이 거꾸로 등을 통해서 입으로 주둥이로 내려오면 그 물을 마시고 그거 갖다가 곤충이 살아가는 거라. 그 이슬을 먹고 살아가요. 그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삭의 우물은 곡식 들고 포도주 뜨는데
곡식 떠는 게 없고 포도주 떠는 게 없어도 우물은 그냥 남아있다. 우물. 우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거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우물을 갖다가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은 우물인데 그게 야곱의 셈이죠. 여기 야곱의 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나는 별로 행복할 게 없는데요. 나는 지금 그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싶은 게 없습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직장 주신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잘난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별로 행복하지 못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그 자체가 네게는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이유요, 행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근거를 갖다가 보이는 유물, 세상 물질 여기에 우리가 찾지 말고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물질적인 것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귀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백성. 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소리에 정신이 들어야 돼, 정신이. 우리가 입은 구원은 오다 가다가 아무나 입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선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가득히 진열한 이걸 들고 와서 내가 네게 뭘 줄고? 금을 주십시오. 금을 구하겠습니까? 저 다이아몬드 저거 막 한 2000캐럿 이 막 주먹덩이 같은 다이아몬드 저걸 주십시오.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하겠습니까? 이건 말이지 우리가 더하고 뺄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게 선물을 준다고 주시겠다고 선물을 쭉 담아서 가져오시면 금도 있고 보니까 은도 있고 보니까 그게 한없이 쓸 수 있는 요즘 말하자면 무한정 쓸 수 있는 막 카드도 있고 막 좋은 거 막 이게 다 있다. 다 있어요. 저 끝에 구원. 그러면 우리가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은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달라고 하겠습니까?
구원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하면 뻔한 답입니다. 다 구원 달라고 하지 뭘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내 선택은 어디에 머뭅니까? 구원을 위한 삶을, 구원을 위한 요구를 하나님에게 합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제일 귀하고 제일 좋은 것은 뭐라는 말씀이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내가 주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갖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입어서 죽었던 데서 살아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다 오다가 어떻게 운수가 좋아서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오늘 번창해서, 오늘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미국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이런 것다가 장을 열었는데, 미국 국무부 차관들이 다 오고 이래 막 석학들이 오고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구체적인 것을 발제를 하기 전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토론 배틀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례로 비밀이래요, 비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대강 나왔느냐, 그게 이제 그저 기자들의 추측인데 그걸 보고 한마디씩 던지는 걸 가지고 기자들이 그걸 추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약하게 보일 필요 없다, 이제는. 북한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국은 북한보다 강하다. 북한보다 부자다. 한국은 세계 6등 무력을 가진 강국 아니냐? 왜 자꾸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거래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게 정부 이야기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에서 보는 이 국방 전문가들은 한국을 이처럼 강하게 보는구나. 한국을 이처럼 부하게 보는구나. 참 속에서 신납니다. 진짜로 신나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쪽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점령을 하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령을 했다.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떠냐 하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다 점령을 했지만은 공산 세력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무지해서 공산주의가 무슨 주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선전하는 이 선전에 그러면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참 불쌍하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곳에, 그 미국 군정청에서 이 여론조사를 통계를 해보니까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이 남쪽에서 78%예요, 78%.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한 합해가지고 우리가 투표합시다 했을 때
우리는 공산주의 됩니다. 투표해도. 또 그 나라 가만히 두면 공산주의 돼버려, 우리는. 지금도 뭐 김일성 아바이하고 부르고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도. 예.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를 다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의 그 전매특허가 뭐냐면 선전입니다. 선전. 그래서 지금도 김정은이 정부에서도 선전선동부가 있습니다. 선동부의 그 책임자는 굉장한 세력을 가집니다. 예. 그 선전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산주의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다 공평하게 다 나누어서 잘 살고 다 흰쌀밥 먹고 잘 살도록 그게 공산주의다. 그렇게 만든다. 이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 설문조사에서 찬성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어디냐면 경상도하고 전라도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 왜 그러냐 하니까 지주들이 많고 소작농들의 전부.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다 공평하게 한다고 하니까 찬성, 너도 찬성, 나도 찬성. 전부 공산주의 찬성했어요. 78%가 정체를 알지 못하고 선전선동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78%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건 웬일이요? 에? 이 보이지 않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도대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게? 중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서 중국은 손문의 법통을 이어받고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중국 천지를 다 통일했잖아요.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저 하남에서 일어나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선전합니다.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농민들이 막 그쪽으로 다 몰려버렸어요. 모택동이한테. 결국 국공내전, 그러니까 장개석이와 모택동이가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는데 이 세력이 모택동이 초기에는 농민들 데리고 뭔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몰려서 저 중국 끄트머리 땅까지 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공산주의가 좋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천하가 공산주의 모택동에게로 다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78%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았나 이 말이요. 나는 그걸 갖다 뭐 학자들이 이리 연구하고 저리 연구, 나는 아무리 그걸 뒤집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게. 예? 이런 기적을 갖다 우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혜택만 누리고 자유만 누리고 권리만 부르짖고 이렇게 살 우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모든 고장은 처음을 읽어버리면 고장이 생깁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지 않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가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걸 떠나면 안 되는 거란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예? 시발 처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건 내가 복습인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있는데요.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갖다가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요새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내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좌익 계열의 머리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여기서 어떻든 교육받아 나온 사람들은 이승만 독재,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박정희 독재, 이걸 갖다가 막 줄기차게 외치고 막 결국은 갖다가 그러니까 이승만을 갖다 국부자리에서만 이 박정희 산업화 시대의 기수인데 이 박정희도 막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 오늘 갖다 그런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요. 그 이승만 독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김일성이 삼부자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김일성이 삼부자처럼 독재하는 나라가 이 지구 세상에 어디에 있나 말이지. 김일성이 이승만을 독재하는 그 당시에 그 혼돈된 속에서 이런 고집쟁이 대통령이 하나 나와가지고 고집 안 부리고 독재 안 했으면 그 시대를 어떻게 갈무리해요? 나는 서글픕니다. 이 백성이 왜 그래 되는지 서글픕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그래요. 그건 뭐 내가 보수 진보를 떠나고 좌익 우익을 떠나서 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이 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같은 사람을 일찍이 갖다 이런 천재를 미국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이 갖다 독립운동 실컷 시켜서 이 훈련시켜서 대한민국 혼란 정국에게 네가 나라를 세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 단독 정부 세운다고 할 때 벌떼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 안 세웠으면 어째요? 어지러워요. 진짜로. 그래서 김구 선생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김구 선생 같은 분의 안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승만 박사하고. 이승만 박사는 남한 단독 정부 세운다. 그러니까 김구는 그게 안 된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합쳐가지고 갖다 단일 국가를 세우지 어떻게 쪼개가지고 나라를 만드냐고. 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오겠다고. 그래가 또 이 노인이 갔다가 지방일 주고 38선을 넘어가고 갔다 오고 안 했습니까? 나중에 사가들은, 진실한 사가들은 말했어요. 김구가 둘만 되어도 우리나라 야단 났다고. 그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남한 단독 정부 세운다. 그 정부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말이요.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떤지.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신기합니다. 자세히 보면. 북한이요, 우리나라 넘어올 때 우리나라는 탱크 없었어요. 그때 전쟁은 전부 육상전입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팡팡팡팡 쏘았다가 말이지, 군대가 총으로 팡팡팡팡 쏘면서 가지고 갔다가 맞붙으면 말이지 백병전이 벌어졌거든요. 주먹으로 치고 안 되면 총가구로 잡고 개머리판으로 두드리고 이런 미개한 원시시대 싸움을 싸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인데 탱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탱크.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이 북한은 소련제 무기를 다 장착해서
소련이 대여하는 탱크 264대, 264대를 쫙 몰고 말이지. 12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동원돼서 말이지. 남쪽으로 들어오는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난주에도 그랬 전략가입니다. 그 사람은 정세를 알아요. 우리가 딱 내려가면 일주일 안에 부산까지 간다. 적어도 보름만에는 부산까지 전부 다 내려간다. 이랬는데 서울에까지 오는 걸 갖다가 얼마를 잡았냐면 6시간 잡았어요. 6시간. 38선 넘어서 서울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6시간을 잡았어요. 그렇게 속전속결 거칠 것 없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말이지 총을 가지고 한 사람이 총 들면 그걸 두 사람이 번갈아 갔다가 막 총 한 자루 어제 가지고 싸워야 될 그런 판국인데, 이런 오합지졸, 무기도 없고 훈련도 못 받고 이런 오합지졸인데 그 넘어오는 북한 그 탱크 부대를 3일 동안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제어했다.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3일 동안 그들의 진군을 막았다고 하는 이것도 기적이라, 기적. 기이한 일이라. 그 3일 안에 경무대에서 대통령이 뭐 가다 전쟁이 뭐 뻔하니까 피난 갈 준비 다 해서 그다 뭐 정부기관 다 옮기고, 생각해 보시오, 그거. 그 다음에 또 3일이 있습니다. 또 3일, 기적의 3일이. 우리 국군이 중과부적으로 막다가 안 되니까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만 물 밀듯이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단번에 점령해 버렸습니다. 서울 방위군이 있습니까? 서울 특별한 수도 방위사령부가 요새는 있지만 있습니까? 한순간에 중앙청이고 서울시청이고 방송국이고 뭐고 다 인민군 손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민군들이 거기에서 서울에서 3일을 머문 거예요. 3일을. 이것도 군사 전략가들이 지금도 그럽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진군에서 서울에 들어와서 그 소잡아 먹고 살밥해서 말이야 소고기 국에 밥 말아 먹고 이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지체하는 동안에 우리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3일이 중요했습니까? 이 3일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났느냐 하면요. 북한의 탱크를 몰고 북한군 12만 명 정예부대가 우리나라에도 구경도 못할 말이지 소련제 말이지 무기를 장착해서 갖다 물 밀듯이 쫙 밀고 내려가는데 어디 막힌 데가 한 군데 있어야지. 경기도 땅 다 넘어가지, 강원도 땅 다 넘어가지, 충청남북도 다 넘어가지, 전라남북도 다 넘어가지, 경상남도 바닷가에 있는 부산하고 진해 요 지역만 조금 남았어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보루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3일을 계산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이들이 3일 지체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근거지까지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넘어갔어요. 싹 다 넘어간 거라. 그들이 왜 서울에서 3일 남았나, 3일 머물렀나, 이걸 붙들어서 머물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에? 이들이 그때 3일 동안 거기 머물지 않았으면 유엔 인천 상륙작전 이틀 전에 절다 나버렸어. 나라 없어졌어요. 그때 말은 김일성이가 서울까지 내려왔대. 그래서 독려를 하는 거라. 빨리 집어삼키라고. 근데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기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말이지. 모든 보급부대 차단 딱 시켜놓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기세 좋게 여기 넘어왔다가 암만 지가 기세가 좋아도 기름 떨어지고 암만 지가 기세가 좋아도 단환이 떨어지면 그거는 뭐 전환 하나 똑같은 겁니다. 예.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6.25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지난주에 내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순간순간 잡아둘 거 잡아두고 진격할 때 진격시키고 하나님께서 다 그 하신 역사라 이게. 지난주에 제가 오후 시간까지 그 유엔에 우리 국가 가입하는 상황들, 그 다음에 그 6.25가 터지자 말자 유엔군이 파병되는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국가 가입할 때 소련이 반대하고 마지막 날 우리 국가 이걸 갖다 유엔에 가입시켜 주십시오. 유엔에서 국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는 때 그 반대하는 소련 그 대표가 갑자기 말이지 성대 결절이 생겨가지고 인후통으로 말이지 그 목을 끌어안고 자빠지니까 그걸 싣고 나갔다. 그때도 이번 타자인 헝가리 대표는 저 멀리 떨어진 커피숍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다. 이러니까 그가 다 호주 유엔 이사장님 회장이 이거만 갖다 표결에 들어갑시다. 표결에 들어가니까 46대 8 승인. 북한은 상정시니까 48대 6으로 승인. 북한은 48대 6으로 그는 거부. 이건 누가 했어요? 이건 누가 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엔 파병하는 것도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엔이 창설되고 지금 오늘까지 유엔에서 결정해가지고 민족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국가와 국가 간 싸움이 붙었을 때 유엔이 전체 동의를 해서 한쪽 나라를 돕자고 하는 예는 지금까지 없어요. 딱 대한민국이 한 번이래, 한 번. 그걸 갖다가 그거는 상임 이사국 5개국이 하는데 미영 불중소. 그때 중국은 지금 모택동이 중국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장개석이 중국 대만이니까 그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대할 소련 대표는 오면 무조건 반대인데 북한하고 싸우는데 북한에게 총 준 사람이고 탱크 준 사람이 그 북한을 갖다 때려잡자 하는데 찬성할 리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북한 대표가, 소련 대표가 그날 불참. 왜 불참했는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 누가 그 소련 대표를 갖다가, 그거 갖다가 상임 이사국 5개국 회의에 못 나가게 했을까요? 누가 했어? 누가 말렸어요?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된 데는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가지만 요거 하나만 내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공산사상이 막 만연됐다 그랬죠. 이 남쪽에 충남 예산 출신 공산주의자로 아주 유능한 유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박은영이. 어릴 때 천재였어요. 이 아버지는 박현욱인가 이런데 시골에서 방앗간을 경영하며 땅을 넓게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박은영이 어머니는 뭐냐면 주막을 했대, 주막을. 뭐냐면 술 팔았다며, 술. 그러니까 박은영이는 그 당시에 서출입니다.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박은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찾아봤는데 그 출생신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이 박은영이는 예산 무슨 면인가 뭐 시골인데 거기에서요 경성제일고보 요소의 경기고입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서 시험을 쳐서 머리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합격해서 시험 치면서 그때 성동교회인가 교회 나가면서 청년회 활동도 하고 YMCA에서 그 기독교 청년회 가입해서 영어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 영어 배운 목적은 뭐냐,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 한 친구 형이 머리가 좋으니까 박은영이가 머리가 아주 탁월하니까 근데 키는 작고 몸은 똥똥하고 그런데도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 알아보는 사람이 네 유학 가면 내가 경비 대줄게. 이랬는데 이 사람이요 경비 대주려고 가던 사람이 맹장염 요새 같은 병도 아닌데 맹장염으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게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은영이가 그때가 나이가 19인가 이런데 일본으로 밀항에 들어갔어요. 일본에서 밀항에서 저 중국 상하이로 또 밀항에 들어갔어요. 상하이 상업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1년 8개월 동안 거기서 수학하는 동안에 영어, 일어, 러시아어, 서바나어 4개국을 국어를 능통하게 다 띄고 나왔답니다. 천재예요, 천재.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면 이승만보다 월등한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말이지, 그것도 갖다 무슨 목사, 현욱인가 이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좌익이라. 그걸 몰랐어요. 그만 가다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 사상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들이받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가 이 물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박은영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내가 못하는데 결국은 이 유능한 청년이 공산주의 확실히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소련에 가서 레닌을 만납니다. 소련이 그때 레닌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레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라. 그 레닌을 만나는 대표단에 통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레닌을 만났는데 레닌에게 막 꽉 넘어간 거예요. 꽉 넘어가서 그 사람은 완전 골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여러 사람 만났는데 부인을 만났는데 주세죽이라고 하는 이거 공산주의 여성동맹 위원장을 하던 여자를 갖다 만나가지고 이 자기 부인이 됐어. 이 사람이 해방 후에 여기 나와서 몇 번 걸리는데 그러다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느 벽돌 공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서울 종로에 말이지 큰 플래카드가 붙은 거라. 누구를 찾는 플래카드인고 하니 박은영을 찾는 플래카드요. 동지여 빨리 돌아오시오. 박은영이가 숨어 지내다가 며칠 후에 박은영이가 서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구름대 같이 모인 거예요. 전부 사회주의자들이. 그래서 거기서 남노당을 결성합니다. 박은영이라는 사람이. 그 남노당을 결성해서 그 남노당 뿌리가 어디가 어떻게 뻗치냐면 관공서, 공무원, 군인들 속에 이 남노당 이 사상들이 공산주의 사상이 쫙 깔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상태에서 그러고 몇 년 후에 6.25가 일어났는데 그때 6.25 일어나면 어쩔 뻔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깨졌느냐 하면요. 1948년도 제주 4.3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 단독 정부 세우나 이거야.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반대거든요.
정부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말이지 그 남노당 출신 5천여 명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폭동. 그래서 막 제주도청을 때려 부수고 경찰서를 갖다 박살을 내고 이런 대폭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14연대 여수 사람들이 반란 일으킨 여순 14연대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서 있다가 말이지 그 계급이 높은 게 아니고 그저 중상사 출신 이런 것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라.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출진한 그날인데 그 상사 중사들이 들어가서 연대장을 죽여버리고 폭동을 일으켜서 여수 경찰서 파괴, 여수 시청 파괴, 순천시청 파괴,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여튼 가는 전라남도 일부를 갖다 전부 다 함락을 시켰어요. 예. 이래 됐는데 이걸 갖다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미군하고 한국 국군이 연합에서 내려와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주 폭동 사건 그것 때문에 제주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새 제주도 그것다 양민이 무고한 양민이 어떻고 여순 반란 사건인데 양민이 그거 내가 참네.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니까 내가 그런 소리 하다가 입이 쑥 들어가게 돼. 그래 이제 그래 됐습니다. 자 이래 됐는데 이러고 나니까 정부에서 말이지 야 이번에 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놈들이 말이지 뿌리 어디 안 내는 데가 없다. 특히 군대 공무원 속에 이거 색출하자. 이래가지고 거기 이 군대에 하여튼 어떤 기관에 공산주의자 대대적인 색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딱 가서 책임자 하나 그거다 빨고 잡아가지고 명단하고 이 조직표하고 이게 다 걷어가지고 그때부터 착착착 정리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다 잡아내라. 다 잡아내서 총살시켜버리라. 요 군숙정 작업을 일으키고 다 골 맞추고 그 이듬해 6.25가 터졌습니다. 만약에 6.25가 터질 때 그대로 가만히 4.3 사건 제주 4.3 사건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여수 폭동 사건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군대 속에 숨어있는 그 불악지들이 공산주의 넘어올 때 어쩔 뻔했어요. 그거 아찔하지 않아요? 이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 이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민족, 백성이고 그런 민족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잊고 지나가면 내가 도무지 내 신앙 양심으로 이걸 알고는 내가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그 우리 지켜주고 계시지 그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 누가 너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입고 그 복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만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만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움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베푸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